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74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공식 주일 예배를 드린 후 14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일 예배, 특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남대문 교회 성도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된 한자 성어 하나가 있습니다. 화이부실이라고 하는데요. 이 화이부실이라고 하는 건 꽃은 있으나 열매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사물을 보았을 때 겉으로는 있어 보이고 번지르해 보이지만 실속이 없을 때 이 한자 성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찾으시는 주일 예배, 주님께서 원하시는 남대문 교회 성도의 모습이 화이부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무를 가리켜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 말씀합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좋은 열매를 맺는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가 좋은 성도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교회, 주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는 성도의 모습은 어떠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원하는 열매의 모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이란 말이죠. 이 마가복음을 잘 헤아리기 위해서 필요한 구조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샌드위치 아시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 샌드위치는 가운데에 내용물인 샐러드가 있고 그 위에 빵, 또 샐러드 아래에는 아래빵,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샌드위치라고 말합니다. 그런 구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접근할 때 좀 더 명확한 주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12절부터 13절, 14절은 이 샌드위치의 샐러드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샐러드 위에 있는 빵 1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마가복음 11장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윗방의 내용은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보셨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샐러드의 아랫방 15절부터 18절인데요. 그 중에 15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이 아랫방의 사건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한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 구조로 이야기해 보면 윗방과 아랫방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성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특별히 성전 청결 사건이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샌드위치의 내용물, 그 가운데 있는 샐러드 내용물에 해당하는 말씀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 본문이 성전 청결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샐러드에 해당되는 우리 12절부터 12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 다음 날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식사를 하지 못하고 바삐 발걸음을 옮긴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전이 오염되고 성전이 타락하는 것을 예수님은 참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일찍 일어나 식사를 못한 채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향해서 가던 중에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 다가가신 거죠. 열매가 있는가 살펴보았는데 지금 무화과의 때가 아니지 열매가 있을 수 없어.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해석이 요하는 말씀이 1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열매를 구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 네가 앞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강력하게 저주하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더 필요한 정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화과 나무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우리가 열매를 맺는 나무를 과실수라고 합니다. 이 과실수는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잎이 있고 꽃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화과라고 하는 나무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화과라고 하는 것이 없을 무자에 꽃화자 과실과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꽃이 없는데 열매를 맺는구나. 참 신기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화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이 없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름을 무화과라고 졌는가?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생기고 꽃은 잎사귀 안쪽에서 꽃을 피우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는 잎사귀만 보일 뿐 꽃은 보이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는 것은 이 나무에 열매가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향해 갔던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죠. 13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그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유월절은 계절적으로 3월에서 4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인가? 1년에 열매를 2번 맺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3월부터 시작되는 이른 열매, 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을 맺어야만 8월부터 시작되는 가을에 큰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 다가가서 찾고 싶었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가을에 맺는, 무화과의 때에 맺는 풍성한 열매를 찾은 것이 아니라 3월부터 시작되는 푼 열매, 이른 열매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잎사귀에서 이른 열매, 푼 열매의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중반에 보시면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님은 푼 열매, 이른 열매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나무는 가을이 되어도 풍성한 열매,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잎사귀는 있으나 이 나무에는 열매 맺을 생명력을 상실한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무는 땅만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향해 저주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야, 너는 앞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초기에 샌드위치 구조 가운데 이 샐러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가리키고 있구나, 윗방과 아랫방은 성전 청결과 연관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이 부분을 합쳐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잎사귀는 있으나 이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종교 지도자,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잎사귀만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다시 한번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푼 열매, 이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임을 주님께서 질타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있다 이야기하고 주일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노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저주의 말씀을 하셨다 말씀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0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무화과 나무의 뿌리는 말랐습니다. 진짜로 죽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던 그 당시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이 지난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황폐하고 말았습니다. 통곡의 벽만 남아있죠. 지금까지도 그 통곡의 벽을 손을 대고 울며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세계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잎사귀는 있으나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고 동시에 지금의 한국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잎사귀는 무성해 보이는 교회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수는 여전히 많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수천 명 이상 보이는 중대형 교회들은 여전히 많아 보이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많은 성도들은 잎이 무성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은 마치 잎사귀가 있는, 마치 잎이 무성한 모습처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인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잎사귀가 무성한 교회 공동체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른 열매, 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력 넘치는 성도가 있는가? 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력 넘치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찾고 있는 교회 공동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모습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는 점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는 이제는 더 가파르게, 더 빠르게, 더 무섭게 그 생명력을,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른 열매, 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력 넘치는 성도, 교회와 주일 예배를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단초의 말씀 하나는 마가복음 11장 17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한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가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모임 속에 우리가 나와야 하는 이유, 함께 중보기도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성도요, 영적으로 죽은 성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잎사귀가 있지만 이른 열매를 맺는 생명력은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 영적인 교제가 회복된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그 생명력이 왕성하게 확장되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공식 주일 예배를 드린 지 140년이 지나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1885년 6월 21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개신교회 최초의 정주 선교사 알렌이 가족들과 지인들과 함께 5명이 모여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다. 알렌 선교사의 일기를 통해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당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감격스러운 예배이었을 거예요. 5분 예배자들이 다 눈물 흘리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예배 아니었겠습니까?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그 예배,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 넘치는 예배는 이른 열매를 맺고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었는데, 이 풍성한 열매 공동체가 어느 교회일까요? 남대문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 주신 것이 남대문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140년 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또 다른 열매를 어떻게 맺어 갔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해방교회, 청량리 중앙교회, 또 얼마 전에 100주년을 기념했던 공덕교회, 다음 주에 되는 대구의 남신교회, 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를 통해 시작된 열매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에는 75주년이 되는 대구 남신교회는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75년 전 6월 25일 6.25 사변으로 인해서 남대문교회 성도들이 대구로 피난을 갔단 말이죠. 대구로 피난 갔지만 무엇을 빠뜨리지 않았을까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저녁 늦게 50여 명이 예배를 드림으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대구 남신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대문의 남자와 대신창동의 신자 합쳐져서 대구 남신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도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부터 시작된 설립된 75주년 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의 열매들이 이렇게 많다면 앞으로 우리를 통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 남대문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6세기 프랑스에 살던 이 프로테스탄트를 위그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 사는 개신교 성도가 위그노라고 하는 용어로 사람들이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프랑스는 하나의 종교라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가톨릭만 국교로 인정할 뿐 개신교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개신교를 믿는 위그노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핍박을 받으며 때로는 수많은 목숨을 잃는 희생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얼마나 지속되었는가? 100년이 지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그노들은 왜 100년 동안 그 종교 전쟁 가운데 저항하며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주었던 신앙의 순수성,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주일 예배의 순수성, 이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100년이 넘는 시간 속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그 당시 누가 위그노인지 알 수 없잖아요. 알려지면 처형당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들어올 때마다 위그노는 위그노 동전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들어올 때 나는 위그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동전을 내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고 나갈 때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 위그노 동전을 받고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주일 예배는 목숨을 건 예배였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아는 어떤 위그노가 보이지 않으면 이분은 잡혀서 처형당했구나. 그 다음 주일에 우리가 예배하는 또 다른 성도가 안 보이면 이분도 또 다른 희생 가운데 피를 흘렸구나. 그 위그노들은 주일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자신의 생명,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위그노의 동전의 일면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위그노들은 이 말씀이 기록된 동전 하나를 마음에 품고 몸에 품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의 예배자로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재림의 주님을 그분들이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위그노들을 향해 이야기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한 그 증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위그노들은 분명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여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증거, 이 동전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그 동전을 우리 주님에게 보여드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찾으시는 생명력 있는 주일 예배자라는 증거를 우리 주님 앞에 매주일 어떻게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라는 주일 예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부자가 드리는 많은 헌금이 아니라 과부가 드렸던 2렙돈,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그 2렙돈을 드리면서 주님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여기는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형식적인 기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와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외마디 기도를 우리 주님이 우리로부터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때로는 약속의 말씀,
때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 때로는 회개의 말씀, 때로는 도전의 말씀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 한 구절을 삶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이루어 가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는 그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 넘치는 성도, 생명력 넘치는 주일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생명력 넘치는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남대문 교회가 잎이 무성한 잎사귀만 있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풋열매, 이른 열매를 넘어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남대문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생명력 넘치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남대문 교회 공동체를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내려주시는 또 다른 풍성한 인생의 열매를 맛보아 누리는 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그 진정한 예배자가 없어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공감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간절한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 주님이 원하시는 한 기도자, 주님이 바라시는 한 봉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교제의 은혜를 통해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함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른 열매, 푼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